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계명과 성령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과 성령의 약속이란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리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는 아직 인자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부활절 6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신이 중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 거룩함보다는 이 가증함이 많이 나타나는 제자들의 상태인데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이 처음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제자들이었죠. 그 자기 구원의 그 완성의 단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가정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상태냐? 칭의 중생하여 구원받았으나 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가정이잖아요. 미래 가정인데 승천하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 단계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칭의중생의 믿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승천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단계로 3차원적 신앙에서 4차원적 신앙으로 나아가면 거룩한 그 완전의 상태로 나아가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는 상태, 이것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 할 때 그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랬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12장 4절에서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낙원이다 라고 그랬고 그 낙원을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래서 셋째 하늘, 그 낙원, 그 에덴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룬 단계예요. 이게 자기 구원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게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십계명 할 때 그 계명하고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이 있죠.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너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그 너와 너가 누구냐고요?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너와 너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둘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을 믿음이 강한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너는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충이 중생하여 성장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믿음이 온전한 자,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예수의 상태에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제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이 나오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었죠. 그러면 당연히 너희도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제자를 씻어주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씻어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에 이룬 사람이 생명으로 성장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것. 그 씻어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서로 사랑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형제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3차원적 현상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 씻어주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비유고 표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수단이 나와요. 뭐로?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의 발을 씻는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도 말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씻어 주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발을 씻어 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고 말씀으로 그들의 그 사망의 그 생각들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으로 그 씻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말씀으로 씻어주는데 그 말씀으로 씻어주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망의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 사망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씻어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주는 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제자들이 또 다른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 이게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발을 씻어서 교회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생명의 공동체는 사망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공동체는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생명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다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사람이죠. 자기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럼 지금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를 주겠다고요? 보혜사죠. 결국에 여기 필요한 게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단계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강한 제자들이 계명을 지켜서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서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일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단계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그 은총이 바로 뭐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게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보혜사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단계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보혜사인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간청하고 탄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청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달라고 간청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청하면 아버지께서 그가라는 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은 몇 차원입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5차원에 계시죠. 그 5차원에 계신 그 시공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한테 주시죠.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제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에게 주사라고 돼 있죠. 이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둘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주셔야 되겠죠. 그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그 공동체에 주시고 교회에 주시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주시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영원토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계명 지키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형제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일을 영원토록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여 그 일을 너희를 통하여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다 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지금은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형제를 사랑하고 생명의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하는 시대라고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까지 하심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이미 주신 시대요, 이미 받은 시대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시대라고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모릅니까? 말씀이 없어서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받으시라고요. 받으셔서 내 현실 속에서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고요. 거룩하지 않고 가증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서도 못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면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천 이후에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근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내 마음속에 사망이 막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근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죠? 네,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주셨죠. 그래서 그 주신 것을 쭉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간청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이 성경에 좀 어디 쓰여 있는가 쭉 찾아봤더니 첫 번째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됐느냐면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받은 성령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받는 성령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그 중에 4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단계예요? 충만한 단계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다른 사람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그래서 생명이 흘러 넘치는 단계에서의 성령 그래서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형제를 구원하는 그 생명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3단계는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면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도들과 교회 집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지죠.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8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근데 어디에도 성취가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성취가 되죠. 제자들한테도 성취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취가 되고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도 혈통으로는 이방이지만 그러나 신앙으로는 어떤 단계다? 형제 자매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는 사도행전 9장 보시면 교회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17절에 나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럼 성령 충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한 그 말을 통하여 이제 이때까지는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됩니다. 그 바울이 뭐를 받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언제요? 다메섹 도상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았죠. 다마리아 받고 사울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이방인이었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죠. 그 고넬료가 5번째로 5차로 성령을 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받은 증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방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 사람들이 받았다는, 혈통적으로만 이방인이죠. 신앙적으로는 형제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요한복음까지 해가지고 총 6개 정도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그 뒤에 보면은 다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됐으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시대요.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시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 주님을 사랑하여 생명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만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성령 세례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령 세례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귀신 쫓아내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서 돈을 주고서 그걸 좀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주시는 것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서 그 발을 씻어서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어야만 성령 세례가 온다고 보셔야 돼요. 왜? 씻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 세례라고요. 그래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주신다고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가 온다? 악령 세례가 와요. 악령 세례. 악령이 들어온다고요. 악령이요.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줘야 될 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덕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여 좌충우돌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게 은총이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선물이라고요. 무엇을 위하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구원의 단계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게 하신다고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테이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토 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똑같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영 앞에 성자가 붙었죠.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죠. 관사가 붙으면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진리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보통 이 진리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도 좀 더 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은 단어인데 토, 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도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성령이라고 돼 있죠. 이 성자가 원래는 성령을 쓸 때에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알레테이아 푸뉴마라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는 좀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보시면 이것을 요한 1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면서 두 개를 대조하고 있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영이 두 가지란 얘기죠.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되죠.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근데 미혹의 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미혹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고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동도 미혹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다고요. 언제예요? 영을 받는 단계예요. 그 영을 받는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단순히 독서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단계예요. 묵상하는 단계라고요. 그 묵상의 단계는 뭐냐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요. 읽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야 될 분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뭐가 들어온다고요? 다른 영이 들어온다고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온다고요. 그 미혹하는 영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 자기를 가장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을 때 내 생각의 마음의 단계에 광명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게 천사인지 이게 미혹하는 영인지 전혀 모른다고요. 묵상의 단계에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미혹되었을 때 마음이 미혹되고 생각이 미혹되고 그리고 미혹되었을 때 그게 조금 더 진행하면 어디로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행동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면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래야 미혹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독서의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묵상의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사단을 조우하게 되고 만나는 단계에 들어갔을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생명으로 하나 되는 완전한 일치,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장해야 되고 아직도 자라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완성에 도달한 줄 알고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아니라고요. 계속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는 것을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 묵상하는 단계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단계에 주님을 믿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묵상의 단계는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의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다고요. 승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그 다음 단계로 막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러시죠. 그 영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고, 알지도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3차원적으로도 못 받고 알지도 못한다. 아는 것은 정신적으로 피지컬로 보는 거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4차원적으로, 3차원이나 4차원적으로 둘 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은 소경의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이겠죠.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예수 믿고서 중생까지, 칭의 중생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볼까요, 못 볼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할까요, 주님께 속할까요?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속하죠. 영적으로는 하늘에서는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어두워서.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어둠을, 그 사망을 씻어내서 빛을 비춰주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서 그 생명으로 막 씻어내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로 보인다고요.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의 차원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칭의 중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받는다고요. 근데 직접 받는 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해서 받는다. 그들이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대조하고 있죠.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앞에 지금 15, 16, 17절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받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하신다는 게 받은 거죠.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계시기 때문에,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에 승천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한 사람들이요. 주님과 이별한 다음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이 바깥에서 나타나셨잖아요. 3차원적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셨다고요.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고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면 주님의 자리가 바뀌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때 부재를 느낀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차원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게 아니라 여기도 되고, 나중에는 이분이 또 밖으로 나와요. 3차원도 되고 4차원도 되고, 마지막 말씀은 어디까지 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5차원까지 있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의 영이죠. 믿음이 강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죠. 성령님은 너희와, 당연히 너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주님이 함께 거하는데 바로 뒤에 또 너희 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뒤에 속에 계시면 이거는 밖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밖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면, 여기로 들어가시고 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부재되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상태가 되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상태가 되는 것을 저는 행동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doing, 행동의 차원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3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서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깥에도 거룩해지지만 이 안에도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안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계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 계실 때 이미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안도 밖도 다 들어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안에만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생명으로 계시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약한 자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도 함께 계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과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5, 16, 17절은 누구에게 강조했냐면 너희예요. 오늘 주인공은 너희인데 그 너희를 둘로 나눈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계속 사랑하는 거죠. 부재 때 사랑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셔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뭐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일 유일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저 이거 묵상의 단계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묵상의 단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뭐가 되느냐? 형제 사랑이 된다. 이걸 지금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묵상의 단계에서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간다고요. 그걸 제한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결국에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비슷한데 달라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전제가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밖에도 계시니까 고아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러면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너는 누굴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앞에서는 강한 사람들이고 여기서부터는 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설교하실 때 지금 고별사거든요. 이게 주님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는 믿음이 강한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나머지 120명의 문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약한 자들한테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는 누구냐 했을 때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요 안에 공동체 안에도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가 누구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리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재라고 그럽니다. 엘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금이 언젠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 6주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5월 24일이죠. 그 사이 이번 주 금요일이 5월 21일이에요. 그 21일 날이 예수님 부활로 생각했을 때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주님 뭐 하시죠? 승천하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일이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여기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며칠 정도 되는 거냐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거죠. 다음 주가 부활절 7주예요. 그 다음 주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죠. 그게 5월 31일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오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다 그랬죠.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죠. 너희도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 생명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교회죠. 생명의 공동체를 얘기했죠. 나도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고 너희도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보느냐면 그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나를 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계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서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칭의 중생할 때 칭의 중생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 독서한다고 그랬죠. 칭의 중생한 이후에는 뭐가 돈다고요? 마음의 생각이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마음의 생각이 돌기 시작한다면 너희가 본다 했을 때 어디서 보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보기 시작하죠. 너희 속에서, 그 너희 속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낙원이라고 그랬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했고, 거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성전이라고 했고, 그것을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실 때 자기 육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 그 소마 안에서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사람들. 이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에요. 이제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생명이 막 자라는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15, 16, 10절은 강한 자들이 밖에서 보고 18절, 19절은 그 안에서 그 마음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가 공급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변화되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본다. 승천하신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의 크리스찬이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르는 것이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사망은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막 씻어줄 때 친하게 지냈어요. 이게 친교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막 씻어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계속 손해를 끼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거 명심하세요. 자, 세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날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규정해서 이날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아는 날이죠. 세 가지를 아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날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날이죠.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특별히 강한 자들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 계신 거죠. 아버지가 바깥에 계시고 내가 안에 있다고요. 그 얘기는 예수의 바깥의 현실이, 예수의 현실이 아버지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단계에서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는 상태죠. 이거 무슨 상태예요? 이 그림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온 세상의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형제가 구원받고 또한 이웃이 구원을 받는, 이웃이 구원까지도,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이웃입니다. 죄와 사망 속에 있는 그 불신 이웃이 구원을 받는 단계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구원을 받는 단계에,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고 너 때문에 형제가 구원받고 형제 때문에 이웃까지 구원을 받는 요런 단계, 이때가 되면 너희가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저는 이 날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받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형제들이 구원받기 시작했고, 그 성령 세례 이후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그날은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후에는 내 안과 밖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안도 하나님이지만 바깥에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전에는 당연히 성령 세례 전에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 바깥에 아버지 계신지, 내 바깥에 예수 계신지 이거 모르죠. 성령 세례 전에도 내 안에 주님 계신 것까지는 알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신 것까지는 아는데 내 바깥에 예수님 계시고 내 바깥에 아버지 계신 것까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도 주님 계시지만 나도 구원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형제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다고요. 성령 안수를 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사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안수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알잖아요. 내 바깥에도 하나님 계시고 형제들도 구원받고 심지어는 불신자들 이웃들도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고 그 안에 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도 누구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다 계시다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생명의 단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 과정 속에 있죠. 그 시간 속에 있죠.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정하심, 작정하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가 되어주시는 거라고요. 3차원의 겉사람, 그 바깥에가 하나님이 되시는 상태죠. 근데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때는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단계를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시스, 데오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화라고 합니다. 데오시스라고 하는 단어, 신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계야. 이걸 신화라고 그러고, 이것을 그리스도 상태라고 그러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간맨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성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자, 그 성자의 단계를 요 단계라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단계가 참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이 다 생명으로 하나 된 단계예요. 이 신화의 단계가 도대체 뭘까? 21절 말씀에 이것을 알리라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너희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냥 그때 알려주시는 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아느냐? 알려주신다, 나타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방식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다시 한번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15절하고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좀 다르죠?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순서가 반대로 돼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면서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강조점이 있죠. 앞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의 강조점이 되면 15절은,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지금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발을 씻어주는 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면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다가파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영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인데 결국에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5차원이죠. 5차원에서의 영적인 차원이라고요. 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가 드러나는 나타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단계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세 번째 단계인 관상의 단계예요. 그 관상의 단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직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영을 보는 그 단계를 성전으로 표현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입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에 수랍들, 오른쪽 수랍과 왼쪽 수랍 그 중간에 시온자가 있죠. 그 시온자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발판이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빛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죠. 그 단계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그것이 나타내니까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보이고 정신적인 것들도 천사와 마귀들도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까지 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보는 단계.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는 단계. 이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건 내가 아는 거고 내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의 상태가 되었을 때 밖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크라멘트, 성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사가 되어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3차원적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 성사라고 그랬잖아요. 세크라멘트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요. 구약에서는 그걸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계,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승천하시면 부재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고 불신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을 씻어주어서 그 사망을 씻어주어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근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성령을 받고 생명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게 하셔서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